또 안 줘? 너무 뛰어서 안 되니까 안 싸웠지? 오늘 아침에? 아이고 진심이 성심이 너무 이뻐. 참 여기 앉아지 머리 뛰어야지. 몸이야 몸. 땡겨 갈게요. 얼굴이 너무 비싸요. 가만히 있어. 방탕한 인생이 홀로 걸어가도 지치고 혼나면 내 영혼이 기다리는데 어두운 세상에 상하고 지치며 내 눈을 기다리는데 내 영혼은 어디선 다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임없이 날걸 가는데 어둠 속에 잠자는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 향해 맘대로 거기가면 내 영혼은 멋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내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속에 담이 그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리석은 날이 다가오는 주님 오실 날 멀는데 어둠 속에 잠자는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라 달리다 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 손 잡고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아멘. 계속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아멘. 앉지 말아라.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 기독교를 등에 업고 침투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내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사탄의 그 간악함을 볼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절만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너라 이 믿음 더 굳세가 주가 지켜주신다 너는 밤에 보는 내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주님이 하시길 내 아들이 너를 떠나고 언제나 그 달에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명절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평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알리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도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게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
최고의 명절로 보내는 설날입니다. 알게 모르게 조상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우상 숭배 언저리에 서성거리는 그가 나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성산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습관처럼 조상을 존경하고 기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우상에 다가간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둠을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어둠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친구 삼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부정한 생각과 공정하지 않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시며 나쁜 행실로 복음 전도의 문을 막았습니다. 정직한 언행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언행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평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고 홍한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금발이 위산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서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버지 위험한 곳에서 노출되었다가 주님 품에 돌아와서 이 한 시간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아서 또 남은 여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향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은 모두 버리고 경건하고 범사에 유익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믿는 우상이나 풍습을 함께할 수 있으므로 우상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명절을 통하여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고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함께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와 위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사는 날까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 우이진 성도님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누구나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도 남은 여생 하나님 잘 섬기다가 부끄러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이제는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사탄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단위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깊은 내면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다 토해내고 오직 성령님만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장병순 박차봉 어른을 위하여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장례를 아버지께서 보장하시고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장성교회를
돌보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 한 사람도 아버지 놓치지 마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하게 하시고 모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하시고 겸손하여서 주위에서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유지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자자손손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언부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다 읽고 계십니다. 부탁드리지 못한 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렀느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이른지라. 그 물이 장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시인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오카리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그까이 거 뭐 추위도 또 코로나도 경제도 다 그까이 거 주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죠. 2월달은 또 짧은 달이잖아요. 28일밖에 없고 이 물이라는 것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은 이렇게 휘어가기도 하고 또 물이라는 것은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속도 조절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놈은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시간은 가고 우리가 멍 때리는 시간에도 시간은 가고 2월달이 시작하나 했더니 벌써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가고 또 12일이면 이제 설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죽게 있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오니까는 양반들이 갓을 쓰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갓입니다. 오 마이 갓. 아니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신다고요? 역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민족인가 보다 하고 한번 놀랐어요. 그런데 이 나라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조선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문풀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 조선이라는 조자는 열십자의 밑에 날일자가 들어가고 그 밑에 또 열십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달월자가 들어갑니다. 그게 조자라는 단어입니다. 한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민족은 낮에도 십자가 생각하고 밤에도 십자가 생각하고 날월자니까 밤월자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민족이구나. 그러면 선자는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선자는요 그 고기 어째다가 그 양자입니다. 그랬더니 또 놀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초대교회 그 상징이 익특수였잖아요. 물고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 민족은 항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구나. 그리고 뒤에 양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분을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민족이구나. 이 민족은 하나님이 일찍이 사랑하는 민족이구나.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침 조자에다가 그 신선할 신자입니다. 그랬더니 와, 이 민족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군요. 이 조자라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이 초이스로 알아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은 초이스 피플입니다. 조선 사람은 초이스 피플, 조선 피플입니다. 그랬더니 초이스 피플, 선택된 국민이군요.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은 조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증거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환상을 보여줬느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물이 나중에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지나가는 좌우로 수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더라. 한마디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지고 아라바 쪽으로 흘러가는데 거기는 지대가 좀 얕은 지대로 이제 물은 얕은 데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쭉 흘러가는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 그 요단강 바로 밑에가 이제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거죠. 데드시 죽은 바다예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그 사해로 쫙 들어가니까는 그 사해가 그냥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냈던 그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 사해로 흘러가는데 그 사해로 흘러가게 되니까는 막 그 소송되는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그 핵심 내용은 죄로 물들어서 죽음 안에 놓이게 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죽음의 바다도 살아나듯이 그 심령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사해 바다거든요. 죽음 바다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살아났어요. 그 바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렸다는 그 출처의 근원이 어딘가? 이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본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놨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이거를 허물으면 지을 수 있다는 얘긴가? 기가 막혀서 반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너희가 성전인 나를 죽이면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밑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당신은 왜 유대인으로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리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하고 똑같잖아.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있어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포령은 또 나오고 포령은 또 나오는 거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렸던 그 지역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여기서 성령님이 심령에 임할 때마다 그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에스겔 선지자는 600년 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환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이 흘러가가지고 아시아로 흘러가고 유럽으로 흘러가고 미 대륙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쭉 돌아가지고 우리 조선에까지 한국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135년 전에 우리 그때 조선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회와 같은 사회바다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예부터 유교를 숭상하는 그러한 유교 숭상 정책을 펼쳤잖아요. 우리가 설 명절 되면 이제 또 제사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가 있죠. 사실은 유교에서도 그렇게 조상에게 제사 드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변질돼가지고 의뢰 그냥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조상을 위하는 하나의 그 예식으로 바뀌어 버려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다 조상신 섬기고 각종 귀신을 섬겼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해코지 당할까 봐. 잘 모시지 않으면은 잘 섬기지 않으면은 해코지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빌고 그랬어요. 아이를 못 낳으면은 어떻게 해요? 삼신 할머니에게 그냥 아들 좀 주십시오. 아들 좀 주십시오. 또 정한수 떠놓고 달을 쳐다보면서 손바닥에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빌고 그랬잖아요. 큰 나무 있고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정성을 다하고 그랬던 민족 양반과 상민의 차이가 심했던 이 신분격차가 있었고 남녀가 유별했던 그런 시대를 그때는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악습과 모든 미신으로 사로잡혔던 그런 나라, 부적 한 장이 무슨 큰 효염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부적을 옷에다가도 집어넣고 뭐 베개에다가 집어넣고 이불에다가 집어넣고 방마다 그냥 다 붙여놨어요. 그러나 수많은 질병과 가난으로 허덕이던 사회 같은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선의 아펜셀라 언더우드 목사님을 이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이 우리 땅으로 조선 땅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믿었던 모든 우상들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더 이상 삼신할머니에게 빌지 않게 되고 벽에 붙었던 부족들을 다 과감하게 뜯어내고 이제는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남녀 차별이 없어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계급이 무너졌다는 거죠. 양민과 천민의 계급이 어디에서 무너졌냐? 왕이 무너뜨린다고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니까는 양반과 상놈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자매님, 형제님, 신분이 없는 거예요. 신분이 없는 거예요. 백정 일을 하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양반 분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어요. 교회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에 불과하는 것이죠. 양반이라고 뭐 우대하고 상민이라고 천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는 이 죽은 나라와 같은 이 땅이 이 우상을 섬기고 이 미신을 섬겼던 모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 세우게 되고 학교 세우게 되고 병원 세우게 되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자기 것을 나누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렸던 그 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던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못한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한 11절에 보니까는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금 땅이라는 거죠. 짐벌과 갯벌은 사해 바다 주변에 있는 진흙 구덩이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진흙 구덩이는 우기철에 비가 한번 오면은 더 이상 물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짝 우기 때만 좀 물이 있지 그 다음에는 바짝 마른 곳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벌과 갯벌은 생명수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저주의 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진리의 말씀이 단절된 곳.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북한 땅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과거의